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 하는 인사 있죠. 이렇게 주먹으로 서로 치면서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신비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미스테리한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미스테리한.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신비를 경험한 게, 성탄의 신비를 경험한 게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정원에서 1년 동안 서로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처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임신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 본다면.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정혼했던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했던 것을 이제 파하려고 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안 읽었는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은 미스테리하게, 신비하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한 성탄절에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따라합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비한 일을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오늘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던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마음이 굉장히 상하겠죠.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갑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저 여자는 너를 배신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어떻게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고 마음이 두렵고 괴로웠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 만나서 너를 배신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의 하심에 따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너는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요, 뭐든지 고개가 쉽게 끄덕여져요. 그죠? 근데 이게 내 일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화나는 일이고 배신감 느끼는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감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절대 이렇게 짧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천사의 말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분노도 주님께 맡기고, 걱정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월 25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느 날로 할까? 그래서 정했던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꼭 날짜가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뭐에서요?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짊어진 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이한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둠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약 중독이나 예를 들면 세상에 술이나 이런 노름이나 이런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음란, 쾌락이나 이런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김덕인 집사님은 너무 아주 위트 있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이 미스테리한 신비한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기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데이브 베커스라는 목사님이 사셨는데 이분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3주 전에 우리 성탄 트리 하듯이 이렇게 앞에다가 기쁨, 사랑, 평안 이렇게 세 가지 글씨가 쓰여 있는 그 간판 같은 걸 이렇게 세 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뭐라고요? 사랑, 기쁨,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냥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판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딱 가운데 게 없어졌어. 그래 목사님이 너무 몇 년 동안 이걸 해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다 떼어간 것도 아니고 기쁨 간판 하나만 떼어간 거예요. 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또 사모님이 옆에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떤 도둑이 기쁨이 필요해서 그거 가져갔나 보죠. 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누가 훔쳐가게 하시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2부에 우리가 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 2부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 성탄 2부에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시기가 와도 기쁨을 찾는 법.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와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거기 성도 중에 이디라는 여자 교인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톰인데 이디가 남편 톰을 데리고 와서 부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톰이라는 남편은요, 참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화려하냐면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전과자고 감옥에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도박 중독이 있고 마약을 복용하고 있고 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혼하는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을 부탁하면서 부부 좀 상담을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톰이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잃어버리신 기쁜 간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이 목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맙죠. 그래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상담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참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한 가지 이 정말 장점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좋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쓸 1달러밖에 없다고 그래도 이 1달러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그 모습만 가지고 다 평가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선한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 보여서 그렇지,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나머지 가지고 그 선한 마음도 그냥 무시해버리지만 세상은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쁜 것들 가운데서도 그 선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가정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전화 오셨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막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 자기 아내도 이디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월 달에 이 톰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만들어 드린다고 그런 기쁜 간판 다 만드는데 가지고 갈까요? 그래요.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고마우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불쑥 이 톰이 목사님 근데 제가 이 기쁜 간판을 만들다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Pastor, I get it. 목사님, 전 깨달았어요. Get what? 뭘 깨닫는데요? The key to love and joy, peace. Joy and peace. 저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예? It's God.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비결이 키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 기쁜 간판을 만들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자기 인생은 사실 너무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인하고도 별거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는. 그런데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간판을 만들다가 그러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나무로 자기가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하다 말고 식당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가 이렇게 브릿지 전도 가르쳐 드릴 때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브릿지 전하고서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톰은 이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큰 죄인이고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을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마약하고 술 취하고 노름하고 도박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디도 제가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에 이 기쁨 간판 하나 잃어버린 일이 이런 신비한 일들을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탄의 신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신비한 성탄의 신기한 은혜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요셉이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겁니다. 그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이 땅의 베들레헴 말굴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글자?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를 번역한 즉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착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계시면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상관없다. 여러분, 강아지 이뻐하시지만 강아지가 영혼이 있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일찍이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짧게 말씀드리면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70년 만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근데 처음에 가서 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명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폐허가 된 그 성전이 70년 동안 폐허가 됐다가 또 16년 동안 또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기쁨이 없다. 완성될 수가 없다. 너희를 부르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때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폐허가 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다 부서졌겠죠. 다 망가졌겠죠. 그죠? 무슨 저 신도시 아파트처럼 이렇게 잘 줘놓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또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히 대답해도 돼요. 저 같아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왜 먼저 너희 집 져라, 왜 먼저 이거 해라 그러지 않고 왜 먼저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을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의 문지방의 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잠기게 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넘친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여러분의 자녀를 덮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신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지 않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설교할 때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큰 교회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설교가 자연스러웠어. 교회에 임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기도원에 설교할 때도 기도원이 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 옛날에 그 신년 초에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막 5천 명 넘게 모이니까 야 그런 데서 설교하면 엄청 신나요. 누가 누군지 배는 게 없어. 그 막 소리만 지르면 돼. 그러면 성전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5천 명 되는 사람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 맨날 뭐 이거 내야지 저거 내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야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야 그게 아니구나. 성전은 크든지 작든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 성전도 귀한 것이구나. 이 성전에 오는 성도는 적어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는 동일한 은혜구나. 아니 제가 생각할 땐 더 클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큰 데서 편하게 사례비 제대로 받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덜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한 사람은 이따가 뒤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추우실까봐 이번 주에 여기 지금 블라인드 가려서 모르시는데 여기 지금 다 뽁뽁이 새로 붙이고요. 그것도 두꺼운 걸로 1.1cm짜리 새로 사가지고 붙이고 비닐으로 지금 앞뒤 지금 다 좀 따뜻한 거 같지 않아요? 이따 한번 들춰보세요. 냉기가 없어. 이게 그 샤시가 하나밖에 없어. 유리가 저기 있으면 냉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11도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진 씨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진 씨가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 필립 씨도 도왔지만 다른 거 하시고 막 그래 해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넉넉하고 뭐 시설 좋고 이런 데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지금 뭐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사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좀 이렇게 큰 교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해가지고 예산서 해가지고 딱 목사님 기타 사줘요. 드럼 사줘요. 아 스피커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죄송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 어려운 가운데서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망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근데 우리 왕이 오신데 어떻게 오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근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뭐 때문에? 중간에 보니까 그는 첫째로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둘째로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며, 셋째로 뭐예요? 겸손하여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겸손에 관한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종료주일이잖아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뭘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는 거의 없고 여리고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여리고의 별칭이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이 있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5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거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왕복 몇 킬로죠? 50km가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50km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몇 개가 아니라 거기 모인 인파들이 다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려나무 가지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 얘기는 아니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종려나무를 왜 다 미리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맞춰서 준비를 해놨을까?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식민지 생활에서 이 약한 나라, 매일 뭐 바벨론에 침략받고 어디 침략받고 로마에 침략받고 이러는 나라가 싫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좀 독립시켜줄 만한, 왜? 예수님은 막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하는 것 좀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틀리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 9절 끝에, 스가랴 9장 9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 아니, 그 정도 되면요, 백마 타고, 요번에 보니까 그 TV 보니까 우리 저 북한에 있는 그 체격 좋으신 우리 김정은 씨가, 김정은 씨 맞죠? 김정은 씨가 말 타고 막 그 눈 덮인 백두산을 뛰어가는데 동화 같아. 백마 타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말도 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만 막 여기 막 보석 같은 게 박혀 있고 치장한 게 틀리더라고. 야, 그분들은 참 행복하시게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 흰 옷 입고 막 그런 백마 타고 오셔야, 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근데 폼도 안 나게 낙인데, 낙인 다리가 짧은 데다가 새끼니까 얼마나 더 무거워요. 예수님이 살이 많이, 체격이 크지 않으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막 저처럼 이렇게 80kg 나가고 그랬으면은 나귀가 무거워서 아마 좀 휘청휘청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 준비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왕궁으로 가시고 부잣집으로 가시고 건강한 사람들인데 가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시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데 가시고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뭔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기쁠 때도 주님을 만나지만 진짜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그랬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등지고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기독교 방송 나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자살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신학생 때 이렇게 죽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었대. 주님도 그 모든 걸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고개를 다 이루고 있어. 큰일 날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괴롭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걸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괴롭다고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지옥 간다고라도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학교 때 자살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 사람들이 안 괴로운데 자살했을까요? 당연히 괴롭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찾으라고 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뒷걸음 치지 마세요.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마크 앤더슨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앤더슨 씨 부인이 수잔인데, 수잔이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은커녕 뭐 집안에서조차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잔이 재활훈련을 마치자마자 전에 다니던 직장을 자기가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집안에서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어떻게 뭐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침마다 아내를 출근시키고 퇴근시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 같이 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몇 주 해주다가 갑자기 남편이 내일부터 나 일이 있어서 당신 못 도와주니까 당신이 혼자 이렇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알았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 혼자 앞을 못 보니까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감당할 만한 어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기사분이 갑자기 아유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시냐고, 우리 남편을 아시냐고 기사가 알죠. 그렇게 부인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옆에 같이 타가지고 잘 타고 가나, 또 퇴근할 때 어떻게 잘 오나 옆에 타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는데 제가 왜 못 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혼자 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큰 사고 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삼마, 뭐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곳에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삼마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밝혀지는 게 부끄러운 그런 부분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서 창피한 그런 부분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약속 중에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20년 성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중간부터 보여드렸는데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아이들이 주일학교 성탄 이브에 성극을 하는데 이 성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방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여관이 꽉꽉 찬 거예요. 우리도 뭐 여기 동해안에 요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제재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 해돋이 보러 간다고 다 숙소들이 어떻게 꽉꽉 차 있겠죠, 그죠? 스키장 이런데 꽉꽉 차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이도 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 없어요 그래 저기 가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방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다가 수근수근 야쟤 어떡하냐, 야 쟤 틀렸다, 야 아이고 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쟤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좀 한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 지혜로워 가지고 방 없어요? 그리고 절로 가버렸어 빨리. 왜냐면 이게 연극이 다 많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혼자 서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쭝얼거렸는데 그게 객석을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방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 오래전에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방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방은 아버지 방이고, 이 방은 엄마 방이고, 이 방은 아들 방이고, 이 방은 딸 방이고, 이 방은 할머니 방이고, 이 방은 누구 방이고 무슨 방이고, 이 방은 서재고, 이 방은 뭐 다목적실이고, 이 방은 요새 또 미국 외국 유럽 따라한다고 또 팬트리 아시죠, 그죠? 음식 이럴 때 막 싸놓는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문 열어보니까 막 슈퍼마켓이 집 안에 있어.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방은 다 있어요. 방이 점점 늘어나. 가전제품도 점점 늘어나.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여러분 집에 주님이 계실 자리는 점점 없어져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었어, 부모님이. 근데 주방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서, 야 이게 뭐냐? 기도실이야. 깜짝 놀랐어. 기도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어. 그 조그만 창고처럼 써야 되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방으로는 못 쓰는 그런 공간에 짐을 싸놓은 게 아니라, 문을 열어보니까 방석 하나 깔아놓고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조그맣게 이렇게 기도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야,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요, 굉장히 신선한 놀라움이었어요. 야, 집안에 기도실이 있구나.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부럽고. 할렐루야. 저희 집에는 기도실이 없어요. 아직 꼭 그럴 때가 없어.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기도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여러분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신비한 성탄의 신기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